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7장 20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요? 고물로 단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 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이 항해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오늘도 참된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사순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어요. 작은 부활주일처럼 오늘도 기쁨과 축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신에 우리가 평일에는 좀 더 절제된 생활과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나의 신앙이나 자아가 잘 드러나는 순간이 있어요. 각자마다 싫어하는 게 있고 좋아하는 게 있고 그리고 또 참 견디지 못하는 상황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이 일이 별거 아닌 것처럼 잘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바닥이 드러나는 그 한계점이 있어요. 참다 폭발하는 상황이 있고 어느 경우는 내가 싫어가지고 이 상황이 싫어서 자아가 드러날 때가 있고 어느 경우에는 어떤 위험과 또 환난을 만나서 자아가 드러날 때가 있어요. 우리 신앙인들도 순조로운 상황에서는요, 평탄한 상황에서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죠. 나는 거룩해. 나는 참 평강이 넘쳐. 나는 사랑이 넘쳐. 근데 사랑하기 힘든 대상을 딱 만났을 때 정말 내가 싫어하는 행동만 주구장창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그게 사랑이 쉽나요? 쉽나요? 안 쉽죠. 안 쉬워요. 안 쉬워요. 우리가 이렇게 민낯을 보여주는 상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우리들이 인생을 항해를 할 때 좋은 날만 있으면 좋겠지만 인생의 위기와 인생의 또 뭐요? 시험 그리고 여러 가지 환난 이런 상황과 우리가 마주하게 되면 우리의 대처 능력은 과연 얼마나 되는가? 우리가 코로나가 처음 시작돼서 극심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나요? 우왕좌왕하면서 그 뜨겁던 한국교회가 평가가 무색할 정도로 와해되고 흩어졌어요. 위기 가운데 거품이 드러난 거죠. 지금은 오랜 세월 코로나와 함께 지내다 보니까 누구 코로나 감염돼도 놀라지 않지만 그때는 얼마나 하나님보다 코로나가 더 무서웠으니까. 우리 처음에 그랬잖아요. 하나님보다 코로나가 더 무서웠어요. 이 구원의 방주인 우리가 이 더샘교회가 이제 새롭게 이전해서 출발하는데 우리는 어떤 파도와 태풍을 만날지 몰라요. 그러나
파도와 태풍을 안 만날 수는 없어도 대처할 수 있는 힘의 능력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계를 잘 건널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오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항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지어봤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절체절명의 위기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멋지게 극복한 인물이 있어요. 그리고 그가 멋진 인생의 꽃을 피우게 된 결정적인 동기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므로 위기를 만날 때, 우리가 위기를 안 만난다고 하지 않았어요? 만날 때 이항해를 인도하시고 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그래서 신앙의 단계가 한 계단 성장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래요.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가 시작을 보면 복음의 불길로 멋지게 시작돼요. 예? 얼마 안 되는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을 때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께서 임하셔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데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초대교회 안에서 일어납니다. 복음이 온 세상을 흔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까지 믿게 됐지만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앞부분에서는 베드로가 활약했고 중간 부분부터 나오는 사도 바울이 활약을 해요. 교회가 많이 세워집니다. 복음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이 마무리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볼품없이 끝나는 것 같아요. 오늘 27장의 시작은 바울이 이제 죄수가 되어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호송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마냥 화려하지 않고 마치 실패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앞치락만 만져도 병이 났어요,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가는 사람 만나기만 하면 그 사람들이 제자가 됐어요. 어떤 상황에도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죄수가 되어서 그토록 가고 싶었던 로마를 갈 때에 죄수의 신분으로 가게 되었어요. 재판을 받으러 말이죠. 초라하게 보여요.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기적을 행하실 때는 화려했어요. 오병이요, 죽은 자를 살리셨을 때 그분은 화려했어요. 예수님께서 능력 많으신 하나님으로 드러났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이 다가올수록 예수님은 초라합니다. 사람들은 떠납니다. 제자들까지도 배신했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 사건은 매우 절망적이었습니다. 그처럼 오늘 27장 1절에 보면 바울이 로마로 훼손되어 갑니다. 실패한 것처럼 느껴져요. 사도행전이 아쉽게 초라하게 끝나는 듯해요. 그런데 바울의 로마행을 통해 어마어마한 기적이 또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은 단지 예수님을 믿고 증거했다는 이유로 이제 우여곡절 끝에 로마로 끌려가요. 바울은 약 10년간 소아시아와 유럽에 이르기까지 3차례 전도 여행을 했음에도 그의 전도 여행은 식어질 줄 몰랐어요. 그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망했어요. 그래서 그는 세계에 정복한 대제국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복음이 전해지기만 하면 전 세계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기 때문에 그는 그래서 여러 차례 로마로 가고 싶어 했어요. 그는 제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로마 방문을 세웠고 고린도에서 로마서에 쓴 로마서 1장 15절에 보면 난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라고 했어요. 그의 소망을 피력합니다. 그러나 로마행이 수월치 않았어요. 유대인들의 박해와 로마 총독들의 기회주의적인 태도로 인해서 자꾸만 길이 막혔어요. 그래서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래 무려 2년 이상을 구금된 상태로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서 비로소 로마로 갈 수 있는데 그것이 하필이면 죄수의 신분으로 가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탑승했던 로마행 배는 총 276명을 태우고 있었어요. 결코 짧은 여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바울은 선원들에게 겨울 기간 동안만이라도 작은 항구에 정박할 것을 제안했지만 선장과 선주는 바울의 이러한 제안을 무시합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여러분 죄수가 말하는데 백부장이 들었겠어요? 선장과 선주가 바다에 능통한 자들인데 바울의 말을 들었겠습니까?
아무도 바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아서 이들이 이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돼요. 오늘 20절에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광풍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자, 20절 말씀은 그때의 상황을 자세하게 묘사하는 거예요. 절체절명의 위기, 절대 절망의 상황에서 바로 한 사람이 서서, 바로 사도 바울이 서서 남다른 모습을 보이면서 이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진 이 상황, 여러분 자연재해라는 큰 어려움을 만났잖아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보지 못하고 별도 보지 못하고 배에서 그대로 비를 맞고 짠물에 폭풍을 맞으면서 그대로 지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파도 앞에 비스킷 같았겠어요, 이 배가. 우리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걸 믿지만 이 지금 풍랑 앞에 이 배는 이렇게 많은 사람을 태울 수 있는 큰 배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날 동안 이 풍랑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때에 단 한 사람만이 태도가 다르고 지금 이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해서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고 더 나아가 모두 살아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됐어요. 예전에 그 교회를 짓고 싶은 그 꿈을 가지신 분이 있었어요. 그렇게 교회를 짓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짓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사실 제게도 와닿아서 참 안타까웠어요.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런 질문을 하나 했어요. 교회를 왜 세우려고 하냐? 교회니까 세우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왜 존재하죠? 왜 존재하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교회를 왜 지어야 되죠? 목적은 사람을 살리기 위함이에요.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작나무로 이렇게 둘러싼 좋은 환경의 교회가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그 목적을 잃으면 교회는 방향성을 잃은 거예요. 오늘 이 바울은 늘 마음에 뭘 품고 있어요? 영혼 구원. 사람을 살리는 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배에서 지금 276명이나 풍랑을 만나서 모두가 생명이 끊어질 것 같은, 이제 곧 죽을 것 같은 위기 속에 있었지만 바울 한 사람은 여기서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뭐요? 이들의 생명을 살리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신앙이 성장하면 여러분,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두신 목적, 비전,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이곳에서도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항해의 확신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이 더샘교회의 새로운 이 항해의 확신은 바로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전과 그리고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있다라고 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누가 유라굴라라는 광풍 앞에서 사람을 살리는 능력자가 될 것인가? 그런 능력과 확신이 우리에게 있을까? 아직 부족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고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바울에게 배웁시다. 사람을 살리는 일에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됩시다.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됩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에게 바울에게서 이 태도를 배워야 돼요. 첫째, 바울이 위기를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워야 돼요. 사도 바울의 위기 대처 능력. 사도 바울은 절망의 현장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여유가 있고 그 모습이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불안한데 불안을 더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있죠? 내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불안하고 두려운데 불안해라. 부채질을 막 하는 거예요.
불안해라. 붙이질 않은 사람이 있어요. 예?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내가 불안해 죽겠는데 한마디 했는데 내가 평강을 느끼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부정적인 사람은요, 불안하면 불안함을 더 줘요. 근데 긍정적이고 정말 예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불안해할 때 그 사람을 안정시킬 수가 있어요. 오늘 바울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이었기 때문에 33절로 34절에 보면 날이 새어가며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2주 정도 지났잖아요.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자, 파도가 잔잔하기를 기다렸다는 거야. 에?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먹는 게 뭐라고요? 구원을. 여기서 구원은 뭐예요? 생명 연장을 말하는 것이죠. 영원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 중에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자연재해라는 거대한 죽음의 그림자가 눈앞에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사람들 사이에 다니면서 음식을 권하는 거예요. 미친 사람이에요. 이상한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지금 살소망이 끊어진 사람들한테 먹어야 살지. 너무나 태어난 거예요. 바울이 두려운 상황에도 진정한 여유와 흔들림 없는 강인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왜요? 바울이 두려운 상황에서도 진정한 여유와 흔들림이 없는 강인함은 어디서 나왔을까? 바로 확신 때문이에요. 확신.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바울과 우리의 태도가 왜 다른지 아세요? 하나님을 이구어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하면 오늘 바울과 같은 태도가 절대 안 나와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이래가면서 하나님한테 삿대질하죠. 왜요? 이루시는 분인데 왜 광풍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이 길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뭐예요? 우리 배웠어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에서. 거기에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11번 질문에 하나님의 섭리 사역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어요. 답은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 사역은 모든 피조물을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보존하며 다스리는 것. 이 섭리의 범위는 어디일까? 바로 제가 이렇게 가르쳤어요. 모든 사람과 장소와 사건에 미친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사역은 모든 피조물을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보존하며 다스린다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11권만 믿어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하나님이 이 순간에 우리를 보호하실 거야.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이 상황을 역정시켜 주실 거야. 라는 확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본 교육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신앙의 근간이거든요. 어떻게 보존하셔요? 첫째, 눈물을 계시하시며 시편 56편 8절에 2절에 두 번째 뭐예요? 연약할 때 힘을 주시며 히브리서 11장 31절에 3절, 세 번째, 부족을 채우시며 시편 23편 4절에 네 번째, 먹이시며 열왕기상 17장 6절에 다섯 번째, 피하게 하신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 할렐루야. 눈물을 계수하시고 연약할 때 힘을 주시며 부족을 채우시며 먹이시며 피하게 하신다.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가 모든 피조물과 모든 시간과 장소와 사건에 미치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인들은 상황 앞에서 당황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이 시간도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보존하며 다스리시니까. 바로 우리 더샘교회와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죠? 이런 분이 내 아버지예요. 이런 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예요. 아멘. 바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이 시간 함께 하신다는 확신, 유라굴로의 강풍에서 주님이 함께 계심을 확신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에 봉착하면
보편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나? 이렇게 의심부터예요. 저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과거에는. 그런데 바울은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확신의 믿음이 다 죽어가는 위기 가운데서 홀로 유유히 다니면서 밥 먹으세요. 가야 되잖아요. 밥 먹으세요. 밥 먹으세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신앙이 어리면 여유가 없어요. 신앙이 성장하면 여유가 생겨요. 오늘 바울에게는 처음도 두려움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3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절망의 상황에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여기서 축사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 He gave thanks to God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해? 빵이 짠물에 젖었을 텐데. 우리 상상을 막 한번 해보세요. 절망을 넘어서 죽음의 문턱 앞에서 그는 빵 하나를 들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이 행동을 굉장히 희귀하게 바라봤을 것 같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감사의 영광 돌뿐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고 주변에 도움을 줍니다. 35절로 36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자, 바울이 일일이 떡을 떼어주며 주변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분명 자신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어요. 지치고 피곤하고 놀란 상황, 그럼에도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바울이 먼저 먹으면서 나눠줘요. 보여주는 것이죠. 먼저 자신이 본이 되어 나머지 사람들도 안심하고 음식을 먹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의 떡을 받은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바울이 이 선행을 한 사람, 사랑을 나눠준 사람들은요, 9절로 11절에 보면 바울의 말을 안 듣는 인간들이었어요. 9절 보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저희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에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예언하는 거예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죄수를 이끄는 지금 이 장이 누구 말을 더 믿었어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더라. 자, 이 사람에게도 가서 떡을 나눠주는 거예요. 나 같으면은 나 너는 줘도 이렇게 얘기했을 거야. 거 봐. 내 말 안 들으면 고생이 잘잘 흘러. 여러분, 바울과 같은 식견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예제 능력이 있어야 돼요. 또 어떤 사람들이요? 30절에 보면 사공들이 도망가죠. 이 배를 지금 배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사공들이. 이 큰 배잖아요. 지금 276명에다가 또 이게 지금 무역을 하냐고 또 짐들도 실은 배란 말이에요. 이 직원들이란 말이에요. 이 직원들이 이 물에서 닻을 내리는 치하고 지금 뭐예요? 28절, 29절 보면 물이 점점 수위가 낮아지는 거예요. 이제 육지로 가까이 가고 있죠. 그런데 거기다가 보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고는, 이거는 거룻배는 뭐냐면 큰 배 옆에 보면 여러분 구명보트가 있어요. 이 거룻배가 그거예요. 큰 배 옆에 구명보트 같은 게 있었어요. 이 당시에도. 이걸 딱 끊어서 자기들만 살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걸 얼른 보고 바울이 못 가게 했잖아요. 백부장한테. 이 백부장이 뭐예요? 100명을 거느리, 군사 100명을 거느리는 사람이거든요. 군사들 시켜서 저 사람들 못 탈출하게 시켜라. 왜? 남은 항해를 해야 되니까. 바다에 전문가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 도망가려다가 바울 버리고 죄수 버리고 죽든지 살든지 내버리고 도망가려다가 잡힌 사람들이 이 사람들한테도 가서 뭐에 떡을 주면서 힘내. 우리 남은 항해 해야 되잖아. 힘내.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더스의 가정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울을 보면서 무엇을 느껴요? 어떤 상황에도 자신의 기본적인 신앙관을 버리지 않아요. 첫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확신하는 것. 두 번째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 세 번째는 뭐예요? 생명까지 구원하게 하는 길로 이끄는 사랑의 실천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어떤 상황에도 사람을 살리는 일이 목적이라면 끝까지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며 사랑의 떡을 제공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확신의 신앙이 된 동기가 바로 환경을 극복할 수 있었어요. 바울의 확신. 자, 바울은 누가 봐도 참 멋지죠. 그러나 바울이 처음부터 멋졌나요? 안 멋져요. 바울은요, 또 외모도 멋지지 않아요. 참 예수님이랑 비슷해요. 예수님도 참 흠모할 것이 없었는데 바울도 머리가 까지고, 예전엔 바울을 되게 멋있게 성화를 그렸거든요. 근데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바울이 되게 못생긴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판에 바울 보면은요, 등이 곱고 코가 매부리 크고 대머리 졌어요. 참 잘생겼죠? 내면이 아름다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흠모할 게 바울도 없었어요. 아주 꼬장꼬장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 율법에 얽매여서 누구보다도 꽉 막힌 사람이었어요. 또한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이해는 이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멋있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비범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수를 진짜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바울의 비범한 변화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러면 변화가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사람을 살리는 자로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이 먼저냐 육이 먼저냐, 여러분, 이 논쟁은 끊임없는 논쟁거리인데요. 선교지에 가면 빵이 먼저야 복음이 먼저야, 항상 일에는 순서가 있잖아요. 저는 복음이 먼저라고 생각해요.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빵을 주는 거예요. 이건 알파고 이거는 뭐예요? 과정이고 어떻게 보면 방법론인 거예요. 먼저가 아니라 방법론이라는 거예요. 빵을 주는 건. 지금 이 바울이 276명에게 바라는 건 뭐예요? 정말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복음이 먼저라고 생각해요. 복음이 내 안에 있어야 빵도 나눠줄 수 있는 거잖아요. 주님의 능력으로부터 오는 거룩한 열정,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하는 열정. 그럼 신앙이 어리면 나 되게 노력하고 있어요, 나 되게 변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신앙이 성숙하면 나 변했어요 소리를 잘 안 해요. 말씀에 비춰보고 예수님 진짜 만난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주님 앞에서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나 변했어요 말이 잘 안 나와요. 진짜 많이 변했는데도 변했어요 말이 잘 안 나와요. 여러분, 복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정말 그리스도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된 여러분이 276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변화로 뛰어들어야 돼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회자 금방 이제 제가 탐방하냐고 보니까 중년이 둘이 가가지고 남자 두 분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 그 담임 목사님 그러시는 말씀, 저분들이 예수 아니면 저희를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예? 자기들 사회적 위치도 있고 지위도 있는데 예수 아니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예수 아니면. 예수님이 있으니까 자기 체면 다 내려놓고, 여러분 전도지 줄 때 얼마나 민망할 때 많은 줄 알아요? 목사님 저도요, 자존심이 상할 때가 있어요. 싫어요! 치워요! 이래요. 그럼 싹 저도 좀 지나치네?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일반 평신도들은 얼마나 이게 더 그렇겠어요. 예수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정말 내 안에 예수님 없으면,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게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어떤 상황에도 나를 버리고 도망가려고 한 사람, 내 말을 안 들어서 이 위기를 만나게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변할 수 있는 이유, 이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이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존재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유라굴로로 강풍 앞에서 웃고 먹고 감사하고 더 나아가 감정 처리하지 않고 누군가의 도움이 될 수 있는 존재가 된 비결은 22절로 25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가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참 멋있죠? 내가 속한 바,
어디에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어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누굴 섬겨요? 하나님을 섬겨요. 이야기를 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항상 드러냈다라는 것이죠. 그의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러면 이걸 추론해 볼 수가 있어요. 이 지금 10나흘이나 되는 날 동안 바울이 놀았다? 기도했다라는 거죠. 위기 가운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위기 가운데 기도했더니 천사가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예언까지예요. 자신의 사명이 로마의 총독 앞에 서는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가이사 앞에 나는 설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죽지 않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이 배에 탑승한 여러분 사람들이 죽지 않습니다. 이 확신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길이 아니면 가지 마세요. 주님이 선하면서 뭐 가라 하면 가는 순종의 역사. 여러분 하나님의 일의 출발은 순종이에요. 근데 순종은 어디서부터 나와요?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말씀의 근거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근거가 되지 않은 믿음은 흔들려요. 왜요? 뿌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만 하는 사람들은 흔들리는 거예요. 한번 퀴즈를 팍 하니까 가라지들은 뿅 날아가 버리고, 퀴즈를 할수록 알곡은 어디로 와요? 여러분 퀴즈를 해봤어요? 자, 퀴즈를 하면 알곡은 안으로 오죠. 에? 퀴즈를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퀴즈를 하실 때 우리 더샘교인들은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환란이 왔을 때 우리는 어디로 가요? 날아가요? 교회 밖으로 날아가요? 아니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만 딱 생각해도 어떤 사람이 나를 흔든다, 환경이 나를 흔든다, 상황이 어려워진다. 근데 우리는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나와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시험 들 때 있죠. 교회적으로 시험 들 때도 있고 개인적으로 시험 들 때도 있고 또 교회에 시험 들 때도 있고 사람에게 시험 들 때도 있어요. 저는 근데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제가 선택한 방법은 교회 와서 기도해요. 불 꺼진 교회 와서, 불 켜진 교회 와서 혼자 기도해요. 하나님, 저 시험 들었어요. 이렇게. 사람한테 얘기 잘 안 해요. 도와주세요. 그러면요, 그 시험이 사라져요. 하나님, 나 위기에 빠졌어요. 어떡하죠? 그러면요,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평강해져요. 우리가요, 흔들려요. 바울 같은 믿음 없어요. 저도 없어요. 고백하는 거예요.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도 기도했는데 우린 더 기도해야겠죠. 할렐루야. 네, 마을버스 번호 아셔서 교회 와서 기도하세요. 네. 네. 살아가는 더샘의 가족 여러분, 오늘 바울의 여유와 용기, 참 본받고 싶은, 갖고 싶은 그런 모습 아닙니까? 바울에게 유라굴라가 있듯이 지금 우리는 어떤 풍랑을 인연해서 가는가? 찬양에 이런 게 있어요. 저 풍랑 인연하여. 자, 우리는요, 코로나19라는 풍랑도 만났고, 어떤 이는 경제적인 어려움, 어떤 이는 자녀 때문에, 어떤 이는 질병 때문에, 어떤 이는 가정사 때문에, 오늘 몸이 좋지 않아서 나오지 못한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풍랑 인연하여서 여러분 순풍으로 가지 않으시렵니까? 주님과 함께 가세요. 그러면 풍랑이, 태풍이 순풍이 돼요. 여러분, 오늘 이 항해에 저는 확신이 있는 것은, 이 더샘교회에 확신이 있는 것은 바울이 함께 했던 하나님, 이 교회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 인생의 항해에 확신이 있는 것은 바울이 함께 했던 하나님, 제 인생에도 함께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확신의 믿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